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와 더불어 또 성령님의 이제 충만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오순절날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 약 10년 동안은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된 이와 같은 그 교회를 이제가 되었고, 이제 10년이 지났을 쯤 돼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서 이방인들의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AD 70년 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완전히 이방인 중심의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은 이렇게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 특별히 요 근래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가장 귀중한 그런 은사들, 가르치는 것,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요새는 방언하느냐, 뒤로 넘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또 은사 중에서 요새 많이 하는 게 사자처럼 울고 개처럼 으르렁대고, 그렇죠? 하루 종일 웃고, 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이제 그 충만이다, 성령님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한 3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이제 부흥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마귀의 영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까지 완전히 그 오순절주의가 이제 파급이 되면서 이제는 미국제예요. 뭐 펜사콜라, 무슨 빈야드, 뭐 이제 해서 다 들어오는 것들이 다 미국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30년 전에 부흥사들이 다 산기도 한다 그러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 수입한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00%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언어지,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방언을 자꾸 강조하고 방언을 문제 삼는 그러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수준이 저질인 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오순절날 이렇게 이 신약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가운데 방언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언. 교회마다 가면 예언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특별히 이렇게 그 효험이 많은 이런 예언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거기 좀 가서 좀 기도를 받으면은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교회 안에도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거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그런 그 도리를 완전히 그 세상의 샤머니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 단어 우리가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prophet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prophet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prophet 또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 대신 전하는 것 중에 일부가 앞날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앞날에 대한 예언은 구약시대에 그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앞날에 대해서 대언을 할 때 그 부분은 예언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신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 prophecy 아니면 prophet이라고 한 이런 단어를 몽땅 다 선지자 아니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제 가서 이제 방언과 함께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런 모든 걸 다 예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완전히 착각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목사들 역시 이걸 알지 못하고 예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풍토가 한국 내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역 성경의 기존에 예언이라고 번역된 거, 선지자라고 번역된 거, 이 말들은 대언자로 번역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그 의도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20장 7절 가서 보시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리니 그러면은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뭘 미리 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면 그럼 완전히 넌센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언자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출애굽기 7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땅에 이제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 형 아론이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런데 선지자라 그러면 맞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론이 그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이제 번역이 반드시 돼야 되고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적인 그러한 단어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모든 대언자들을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50절에 이로써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립하신 그 때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그 대언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누구부터 나오냐 하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은 사가랴까지의 피다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가 아벨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대언자가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벨이 뭐 미리 안 거 있어요? 아벨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거든요.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인에게 대신 전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가랴,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이 역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언자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또 영어로는 A부터 Z까지. 사가랴, 여기 우리는 S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자카라야 이렇게 이제 돼 갖고, 아벨이라고 한 사람이 A로 시작해서 자카라야가 Z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잖아, 알파벳에. 그래서 영어로도 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고, 구약 성경 그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대언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언자 사가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역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반드시 대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몽땅이 다 대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몽땅이 다 대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대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대언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서 지금 이 AD 90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대언만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이 말씀을 이걸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대언, 이런 대언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다시 받아갖고 그래갖고 그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대언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거기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방언과 대언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은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일시적인 은사예요. 일시적인 은사.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맨 끝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있어요?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양잿물 먹고 독 먹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뱀에게 물려갖고 살 사람이 있어요? 독사에게 물려갖고? 없거든요. 뒤에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앞에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들도 내어 쫓고 또 방언도 하고 또 뱀들도 집어 올리고 정말 악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자기에게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못 고쳤어요. 디모데 위장에 있는 병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밀레도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 사역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어서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병이 안 낫는다. 병이 나으면 그건 내가 고친 거다. 그러니까 확률이 100%예요. 100%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못 고치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못 고치는 거고, 고치면 내 힘으로 고친 거니까 100% 확률을 가진 이와 같은 가짜 이 은사주의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암병동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선언 지면 다 낫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도 못 고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 샤머니즘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 누군가에게 가서, 영매에게 가서, 용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 믿는 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또 한번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맨 끝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 하면은 32절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37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고 자꾸 무식하게 그렇게 굴거든 그냥 알지 못하게 두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들을 막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언하는 것들 사모하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하는 걸 멸시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지금 39절에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진 말고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입증시키고 싶은 그러한 어떤 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에 가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들 생존 못합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10장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서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그러는데 제가 왜 굳이 한국 사람에게 가고 중국 사람에게 가고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진실을 얘기했어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서 대언하는 거 사모하라고 그러고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이거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고 이거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 가능했어요? AD 약 5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대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14장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말 5마디 하는 게 모르는 말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사도 바울의 요점이에요. 아는 말로 기도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아는 말로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데 알지 못하는 말로 숭얼숭얼대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걸 보면서 이 문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지 않으면 이 성경 가지고 모든 이단 교리를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절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구약 시대의 그 오순절, 그 오순절 날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 생활 지침과 믿음의 어떤 표준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과 성경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성령, 이러한 그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역사와 그 안에 있는 그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순절 오늘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우리 오순절 대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가서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15절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로부터 날을 세서 7 안식일을 채우고, 16절,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려라. 그래서 50일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표로 보여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왜 누룩을 넣습니까? 우리가 이거 전에 배운 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배우면서 누룩은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오순절날 가져오는 그 2 빵에는 누룩을 넣느냐. 누룩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빵 2개를 가져오는데 그 안에 누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사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시대에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 안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는, 이 2 덩어리의 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교회인데,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개인에게도 누룩이 있고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교회를 위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서신들을 가서 보면은 내용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서 보시면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거예요. 교리.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이 뭔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교리 부분이 앞에 나오고, 끝부분에는 꼭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구조가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나는 죄가 없다, 죄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몸이 변화가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지금은 그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은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역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정말 흠도 없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휴거 받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부활할 때나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 사용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신비예요. 신비.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장관 몇 명이 이제 바뀌니까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의로운 것 같고 다 그러는데 보지 않냐. 이게 이 사람들 다 털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죄가 있으면 선행으로 죄를 덮는 시스템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죄를 인정을 하는데 내 힘으로 그 죄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 없는 분의 그 공로로 힘입어 그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분이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세상의 종교하고 달리 자꾸 뭘 갖다 덮거든요. 덮어갖고는 죄를 조금 덮으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돼서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그거 보여주기가 해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 보여주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렇지만 또 동시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결국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물론 나중에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베드로가 없으면 바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누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맨 마지막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고 한데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다니던 그런 교회에서 배운 교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교리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또 성경이 달라지니까 뭐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성경이 달라지니까. 그러니 이게 옛날에 배웠던 걸 다 버리자니 20년 세월이 아깝고, 그걸 유지하자니 여기 와서 이건 견디기가 또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건 마음속에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고,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그럼 뭐 못 나오시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마음이 편한 대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성경에 가서 보면 죄 지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일단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 죄 중에 특별히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 심각한 죄를 지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예를 1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께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상한 불을 드렸어요. 이상한 불. 이렇게 향을 피우거나 이러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쓰지 않던 어떤 그런 이상한 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갖고 구속받아갖고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특별히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아들들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즉시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또 16장 가서 보니까 고라와 그의 형제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금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갖고 이 사람들 몽땅 다 이 땅구덩이에다 묻으니까 몽땅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까지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다가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또 사무엘기 하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 웃사라고 한 사람이 이걸 끌고 수레에다 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소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말게 손을 갖다 대서 이걸 넘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즉사하거든요. 이게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가운데 뭔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니까, 원래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걸 짐승에 올려놓고 이 수레 위에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즉시 진노해서 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즉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5장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다 바치려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즉시에 죽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즉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서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간구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회개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넘겨서 이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지금 이 시대에 재현이 되면
교회 안에서 죽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가서 보시면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렇게 집에서 잠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주의 만찬이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에요. 이 빵과 그다음에 이 포도즙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술 취해 갖고 이걸 먹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난잡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말미암아 몸에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길 때는 이렇게 죽는 일이 실질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거기에는 이 믿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파선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해서 사탄에게 이들을 내어줘서 죽게 만들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그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16절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누구요? 누가 그래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형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를 위해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서 보실 때 여기 나오는 사망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는 그런 사망으로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걸로 느껴져요? 앞뒤 문맥으로 봐서 아니면 성경 전체의 틀로 봐서 어떤 걸로 느껴지세요? 보실 때 육체적으로 죽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행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면 구원이 유지가 되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우리가 바칠 수가 있어요. 처음 구원 받을 때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는 거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역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틀은 뭐냐 하면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나온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이런 데 나오는 이런 말씀을 누가 들고 오거든. 이거 보세요. 이건 여기 나오는 사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심각한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지, 이런 사망이 진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런 사망이 두 번째 사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사망,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망, 이런 사망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와 있는 것이, 또 나와 있는 게 어디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냐면, 야고보서 5장 또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가서 보시면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여기 나오는 혼도 사람을 가리킬 때 그런 의미의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들으세요. 19절, 20절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하면 14절부터 봐야 돼요.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 썼어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쭉 나오는데, 여기 14절부터 지금 나오는 이런 컨텍스트에서, 문맥에서 이걸 봤을 때 지금 여기 병든 사람은 왜 병든 거예요? 죄들로 명백하게 아까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처럼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진 게 형제들의 눈에도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 19절까지 연결이 돼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이제 건지는 거다. 이 죽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심각하게 죄를 짓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16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심각한 죄를 짓고 있거든. 이 백성들이 도저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간청을 해도 내가 내 말 듣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심정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악한 길로 나가려고 작정을 하면 옆에서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은 그럼 어떻습니까?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제 또 점프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요거하고 5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두 구절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15장 2절을 보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거는 제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여 없애신단 말이에요. 예술만이 들어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거해서 내어버리신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5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열매가 안 생긴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잖아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접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좋지 않은 그러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있는 걸로 보인다니까. 네, 그런데 뭘 빨아먹지 못하냐면 포도나무에 수액을 빨아먹지 못해요. 그럼 왜 빨아먹지 못합니까? 안 붙어 있으니까. 보기에는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여요. 근데 수액을 빨아먹지 못해. 그럼 왜 그래요? 이거는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진짜로 연합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수액을 빨아먹지 못한다. 이건 붙어 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돼? 그건 죽은 거니까 갖다 치워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상관이 없고, 예수님 안에 정말 있는데 죽을 죄를 짓고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되면 또 죽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면 그럼 그거는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 정도 되면 이거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어떤 사람이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선물을 맛을 봤어요. 성령님께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 정도 되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 맞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의견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읽어보시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이 되면서 뭐라고 나오면 if가 나오는 거예요. if. 만일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구원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 떨어져 나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다. 자, 7절 8절은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4절, 5절, 6절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회개하지 못하니까 구원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읽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절. 중요한 거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있단 말이에요. 비록 양보구절 아시죠?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비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이 너희에게는 있을 수 없다. 왜?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가서 보시면 영어로 though we thus speak라고 이제 영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조해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엄청난 말로 경고 비슷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러나 또 그 다음에 6절도 if를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정법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다고 가정을 한 거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정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9절 읽어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성도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어디에 나오냐면 13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 5절 쭉 나오는 얘기는 징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설명하는 겁니다. 징계.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진짜 아들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9절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하시면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죄를 살펴보고 고백하고 내 죄를 버리고 그런 일들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또 13절 14절 들고 나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또 6절의 끝은 목숨 다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끝이지 목숨 다하는 끝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